2025년 2월 14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바벨론은 죄의 속성은 혼자 죄 짓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모두를 함께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그는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과 야합해서 이 세상의 사치를 즐기고 향락을 누리며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듯 그래서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바벨론이 불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애통해하죠. 이 애통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의 영적인 애통이 아닙니다. 사치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세상적인 것들이 소멸되고 자기를 다스리던 이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야 나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죄의 마지막은 바로 이러한 울부짖음 가슴을 치는 후회와 또한 애통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오직 죄와 함께하며 사치와 연락과 향락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 내가 무너질 것이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26장의 말씀이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은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26장 16절 17절에 보면요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보좌에서 내려서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고 땅에 앉아서 떨고 놀랄 것이다.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랬거든요. 또한 예레미야서 50장에도 보면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한다 그랬어요. 그 부르짖음이 온 나라들 가운데 들린다 그랬어요. 이 죄악의 마지막은 바로 이렇게 울부짖고 어쩌면 좋을까? 그 죄를 짓고 향락을 누릴 땐 참 좋았죠. 그러나 죄의 마지막은 이렇게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10절에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그는 계속해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죄악을 저지르는 아주 본산입니다. 그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자, 크고 견고하다. 이게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세상은 큰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또 견고한 것을, 이 땅에서 권력과 물질과 명예와 그런 세력들을 키워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얼마 동안에 무너졌냐? 한 시간 내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심판이 이르렀다. 이 멀리 서서 우선은 이런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은 환란이 임할 때,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함께 연합하여서 그 어려움을 함께 겪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함께 겪고 서로를 위해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의 결말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뭐 남의 물건을 빼앗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혼자 차지하려고 그러다 다 멸망하는 게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속성은 자기 혼자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죄를 짓고 서로 죄를 지니까 어떻게 돼요? 죄의식이 희석됩니다. 그래서 죄의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됩니까? 죄의 결과를 가지고 자기가 혼자 차지하려고 동료였던 사람들을 적을 만들고 죽이고 빼앗고 그러다가 완전히 다 같이 멸망하는 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통을 무수하며 멀리 서서 그 고통을 함께 해줄 마음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죠. 그래서 이 가증한 죄악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으로 다 파괴되고 멸망받는 것으로 종결짓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견고하면 무엇합니까? 그 속에 죄악이 가득한데, 크면 무엇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그러나 이 세상은 크고 견고한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그것을 이루면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멸망일 뿐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자, 오늘 말씀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수많은 상품들이 나와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자,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하면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재력을 가진 자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력과 권력을 중심으로 많은 그런 상업이 이제 번영하게 되죠. 자, 땅의 상인들을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한다는 것은 그 죄악의 본산 바벨론 때문에 다들 이 세상에서 소위 먹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선이냐 아니면 죄냐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돈을 많이 주는 일이라 그래도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돈을 버는 일이라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버는 일이라면 그것을 향해서 나도 좀 그걸 해보고 싶다. 그래서 선과 악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가 어디로 가고 있냐?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섬기는 것입니다. 물질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남을 배반해도 괜찮고 남을 밟고 올라서도 괜찮고 기회를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것을 내 손에 쥘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혈안이 되어서 달려들고 치달아 나가고 있는 게 지금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한다. 죄를 저지르는지도 모르고 그저 이 일이라면, 돈 되는 일이라면 막 매달렸던, 그런데 그 죄악의 본산이 사라지니까 자기의 일도 없어집니다. 자, 이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바벨론과 더불어 이 세상의 부를 축적하고 사치를 즐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던 똑같은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함께 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7장 36절에 이 말씀이 벌써 이미 선포되었어요.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2절에 그 상품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어떻습니까? 전부 왕족들, 귀족들, 부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까? 서민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사치품입니다. 각종 향목, 상아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다. 모두 이걸 가지고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가난한 자의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도리어 부요함을 더 채우는 것입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 자, 13절에는 이 식료품이 나와 있죠. 이건 전부 다 부자들의 식탁에 있는 것입니다.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자, 마지막에 정말로 기절촉풍할 상품이 있죠. 사람의 영혼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바벨론, 또 바벨론을 향하여 장사하던 상인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누구에게? 악한 사탄에게 사람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것이에요. 무슨 값을 주고? 이 땅에서 물질을 누리는 값을 주고 영혼을 파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의 풍조는 바로 이것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의 풍조는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세상에서의 부요함과 이 세상에서의 권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삶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부터 가는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잠시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길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물질의 사람의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권력의 사람의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멸망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떠났다.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떠났다. 다 없어졌다.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향락, 사치 이런 것들을 다 소멸시키시고 진정한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로움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르는 것을 즐겨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 풍조 따르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물질에 팔아넘기지 않도록, 권력에 팔아넘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여 영안을 열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 교통, 도우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